예,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첫 번째는 현금, 재산, 재물 이렇게 나오네요. 재물.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한 가치다. 재물. 예. 이 매력이요. 이게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게하시 같은 풀타임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보좌 역을 맡았던 그런 사역자도 넘어가잖아요. 나만 장군의 그 주는 그 재물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풀타임 사역자가 뭐예요?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도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재물이라는 것의 매력이 이게 이만저만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10사람 있으면 9사람 넘을 것 같은데요. 현금, 재산, 재물. 이거 나 선택한다. 이거밖에 믿을 게 없다. 자식도 믿을 게 못 되고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명예예요. 명예. 아마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도 솔로몬이 돈 가지고 구애받을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건 넘어선 사람이고, 솔로몬은 예를 들어서 애굽의 파라오 왕이 자기 딸을 보내줘요. 솔로몬에게 이제 그 신부를 보냅니다. 신부를 보내고 또 주변 나라의 모든 왕들이 막 경쟁적으로 그렇게 왕의 딸 공주들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한 것을 보면 명예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 먼 곳에 시집이라고 왔고 그렇다고 일반 남편들처럼 매일 밤을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1000명이었다 그러잖아요. 1000명. 그러니까 그래도 나쁜 말 듣기 싫었는지 요즘 좋은 말로 하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막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소굴처럼 변해버렸어요. 그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1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 미만은 돈보다 이 재산보다 재물보다 더 귀한 거 분명히 있다. 그게 뭔가? 명예다. 명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그러죠? 이름 남기는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중요하다. 근데 그가 그런 얘기예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물보다는 오늘 1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정말 참되고 진정 어린 그런 명예, 그건 재물보다는 귀하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하는 사람이 혹 있는데 오늘 1절에서 이제 하반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게 있다. 히브리 어법상 최상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썼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어떤 재물이 됐든 은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보다 더욱 선택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무언가 재물도 아니고 명예보다 능가하는 은총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이거 더욱 선택을 해라. 자,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작정을 하셔야죠.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지금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 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왜 그런가? 예. 자, 21장 30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죠. 예. 이제 21장 전체의 요약인데요. 왜 하나님의 은총인가? 예. 거기 그렇게 썼습니다. 30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의 지혜, 명철, 모략이 뛰어난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호와로부터 온다. 60만 대군, 100만 대군, 뭐 최첨단 핵무기로 다 무장해 놔도 그 소련 보십시오. 너무너무 허망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은 잠언 22장 2절로 가요.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의 주재권과 이 통치권이 광대해요. 광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2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4절 보면 선인, 악인도 다 누구의 주재권 밑에 있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재권 밑에 있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욥기 읽어보세요. 사탄 마귀까지 누구의 통치권 밑에 다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죠. 잠언 21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뭐 유력한 왕들이 많지만은 그분 앞에서는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 금년 겨울, 이제 2월 지나고 나면은 봄이 오잖아요. 근데 모짜리도 해야 돼요. 논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농부들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럼 보에다가 가둬놓았던 물을 끌어들여서 다 모짜리도 하고 논농사도 짓고, 예, 밭에도 가뭄이 들면 다 필요할 때 물도 주고 다 그렇게 쓰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는 권리,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재물보다 더 우선해야 되나? 내 명예보다, 내 이름 석자보다 더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가? 더욱 선택을 해야 되는가? 4절 말씀 보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제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거죠. 2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딱 결심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돌아보니 그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뭐 직분 잘하고 했지만 재물이었구나. 내 이름 석자 명예였구나.
근데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걸 더욱 선택해야 되는구나.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면은, 자, 4절 말씀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이건 깨끗한 부자예요. 흠잡히지 않을 깨끗한 부자, 청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명예, 영광, 진정한 명예입니다. 누가 봐도 트집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명예,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도 왕이었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선택해야 된다면 현명한 선택, 이 재물보다 내 이름 석자 명예보다 더 현명한 선택, 그 선택 꼭 하셔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잠언 22장 7절에 나오지만은 막 어겨가지고 막 억지로 욕심을 따라서 부자가 될 수는 있대요. 근데 부자가 되고 났을 때 그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자들의 모습이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막 건너뛰겠어요. 안타까워요, 저는. 이거 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놀란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다 틀렸네요.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다 보니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13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박국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대 끝까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도록 방치해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망 안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의 이 기쁨이 뭔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 넘을 것 같아요. 재물이죠. 또한 뭐 10% 미만이겠죠. 틀림없을 겁니다. 그 미만은 자기 이름 석자 명예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죠. 저 북한의 지도자들처럼. 근데 혹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선택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있었죠, 여러분. 요셉.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미혹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여기서 체포가 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릴 수가 없다.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이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는 거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쓰잖아요. 바로의 딸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서 그 명성,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애굽의 금은 보화는 이 왕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나?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드물기는 하지만은 항상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생애들은 희귀하죠. 그러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 기다리셔요. 노아가 나타날 때까지 막 기다리셔. 10대까지 기다려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대라도 기다려요. 기다리셔요. 나타나면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건데 이렇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은이고 금이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이거예요. 그래, 왜 오늘 1절에 우리가 선택할 게 많지만은 더욱 선택할 것, 그것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내 영혼에 위해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들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기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누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걸 알아요. 내 안에 아주 중요한 영혼이 있구나. 그리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로 밝혀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영혼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깁니까? 근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 육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구나. 영혼이 잘되면 그 축복받은 영혼이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고, 그리고 그 몸까지 뼛속까지 건강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네. 땅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가 아니고 온 천하보다 이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 은총을 입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전개되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 푸시케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덮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이거든요, 영혼. 근데 이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어서 영혼의 존재를 몰라요.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은혜 받은 영혼들은 그걸 압니다. 영혼이 중요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새로운 인생 목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6절입니다.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아이라고 하는 것은 넘집 자녀들 말고,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한 아이가 아들이 태어났구나 딸이 태어났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느껴요. 딸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느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큰일 났어요. 그냥 온통 자유를 주는 것이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고립된 그런 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이가 70 아니라 80, 90이 넘어도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성년이 지나고 장년이 지나고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방황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기쁨 없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아무리 불러도 그때뿐이지 무슨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에도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린 시절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엄마 아빠가 돼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쳐야 돼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한 사람이 출현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영혼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영혼이었어요. 은혜 받은 영혼이었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 그것을 아들도 가질 수 있도록
손자도 가질 수 있도록, 야곱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꿈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들이든 손자든 어려서 가르친 믿음의 아버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제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를 너 자신과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는 너의 마음에 새겨서 그걸 너의 신앙으로, 인격으로, 상품으로,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씀 강론해라. 기호로 삼으며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다 기록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명기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자자손손에게 주실 것이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소유하게 하실 것이고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필요한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이거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많은 우리 성도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너무 늦었다.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다 굳어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손자 손녀라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거죠. 내 아들과 딸들을, 손자와 손녀들을, 부모와 형제들을, 가족들을 세우는 거예요. 1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나를 복 주시고 복 주시는구나. 이걸 다 느껴요. 제가 이제 저도 어려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친구들, 동기들, 다 지방의 목회자님들 다 만나보면은요, 다 이구동성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복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선한 청지기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썩히지 말고, 묵히지 말고.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도록 양식을 주시죠. 네. 그 양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나누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제일 먼저는 이 교회 안에서 찾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요. 네. 저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가 저 장학금을 댔어요. 어떤 때는 어떤 교수님이 되기도 하고 학교에서 되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돼주기도 하고 저 장학금으로 순 공부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학생들입니다. 또 신학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그 소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그냥 재물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뭐 이제 복지제도도 잘 돼 있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혹 계세요. 네.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개척할 때만 해도 신학생들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비를 다 대드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주님의 천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나눠야 돼요. 꼭 나누세요. 이건 나중에 하세요. 이 의미와 이 가치라는 것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는 나중에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가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다 통과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만들고 교회가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자,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인데요. 시편 68편 5절 한번 보겠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막 성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아주 뭐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의 하나님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해요.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그러니까 나그네인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수배를 받고 있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이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이 맞은 거예요. 네. 고아에게서부터 나와요. 에스더 고아였어요. 그 불러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모세 부모가 있긴 했지만요, 부모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 갈대 상자 속에서 버려진 고아였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과부. 다말 과부였어요. 믿음의 유다와 함께 귀한 계보를 이루어요. 룻, 나오미 다 과부였어요. 신비한 거예요. 나그네, 아브라함 나그네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삭도 나그네였어요. 야곱도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 다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 다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들 불러 쓰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네. 하나님은 병든 자,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린 자,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 진짜 나사로처럼 확 죽어버려가지고 무덤에 묻혀서 장례 끝나버린 사람, 거기서 불러내서 쓰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인하여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났다. 세리처럼 창녀처럼 죄인들,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려고 하면요, 이거 눈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 뭔지,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과 은사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양식일 수도 있고, 인생 경험일 수도 있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 찾아내셔서 나눠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세요. 지금 현재 몇 년 만에 우리 한민교회에 나그네 보내셨어요. 주님을 위한 나그네. 그가 누군지는 좀 기억하세요. 만일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저녁 예배나 언제. 그분 누굽니까? 이거 묻는데 모른다? 그건 죄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22장 11절 마지막 갑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영혼이 되고 타인의 영혼, 그게 뭐 내 자식들의 영혼이든 부모 형제 가족들의 영혼이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맡아야 될 분들, 참 귀한 분들이세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한테만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인 것을. 그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만나주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11절 같이 보겠어요. 참 귀한 말씀이네요.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누가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 임금은 무슨 뭐 대전시장이나 서울시장이나 뭐 대한민국 5년 임기의 대통령이나 끝나고 나면은 맨날 또 조사받아야 되고 뭐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이 시대의 임금은 이법, 사법, 행정, 군사들 모든 재정을 다 혼자서, 그리고 그 취임을 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돌아가실 때까지 통치하는 그 왕 말입니다. 왕. 그런 귀한 왕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왕은 누굴까?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왕은요,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국의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 제국 인류 사상 가장 광대했던, 힘이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도 아니고, 이 왕은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윗이 딱 못 박았어요. 이 왕 누군가? 정말 왕일지라도, 최고의 왕인 성군 다윗일지라도 이 왕만이 참되시고 영원한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왕입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누가 나의 왕이라고요?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11절 이하에서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 그 영광의 통치는 대대 이르며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통치를 받고 후회할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분은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시라. 이분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그는 나의 벗, 나의 친구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바쳤고 모리아 제단 위에는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친구였습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 야고보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정말 은혜를 받은 영혼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 그들의 필요를 만나주는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우리 한민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신앙의 용사가 꼭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도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는 떨어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가 나이 365세 되던 해에 너무 사랑한 친구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친구 다윗. 그래서 그걸 생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말해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에 꼭 맞는 다윗.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며 그 후손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친구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와 손잡고 항상 일하십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내 고멜이 너무 바람둥이에요. 이게 자녀를 셋 낳았지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남편이지 몰라요. 기가 막히잖아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친구를 찾아오듯이. 그냥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얼마나 힘드니? 호세아 3장이죠. 너무너무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 다 알아. 그 고멜이 사실은 음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나에게 하는 짓이 꼭 고멜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 그런데 내가 음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은 unpayable, 큰일 났어요. unpayable love.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unpayable.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사람.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야, 너 지금 또 팔려가가지고 창녀 노릇하고 있는 그 고멜 좀 사와라.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합치면은 은 30. 네. 은 30. 그거 가져가서 고멜 다시 사다가 고멜 사랑해라. 그리고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너와 나는 친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왔다 가시면서 뭐 남겨놓고 가셨어요? 땅을 샀습니까? 건축을 했습니까? 뭐 의사당을 만들었습니까? 학교를 지었습니까? 병원을 지었습니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친구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친구.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 남겨놓고 가셨어요. 친구 이제 사귀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가난한 친구 사귀어야 돼요. 제 그 동기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익산 출신이에요. 근데 그냥 들어서 알고 있죠. 너무 절친하게 지냈으니까. 가난했어요. 너무 비난했어. 아버지 병들었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자녀들은 너무 많은데 이 친구는 장남이에요. 어머니 생활 능력 전혀 없어. 그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주 공부 잘한다는 얘기 친구 통해서 들었어요. 잘했대요. 그렇게. 뛰어났대. 그런데도 어린 동생들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주간 학교를 포기하고 야간 학교.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야간 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야간 학교에서 이게 내가 공부도 해야 되지. 또 어머니도 아무런 생활 능력도 없으시고 동생들은 막 쭉 있지. 어린 동생들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친구를 사귀기로 결심했는데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친구 말고 평생을 동역자로 같이 가는 친구 없나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 똑같은 케이스. 거기도 예수 믿는 가정인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주간학교 그만 포기하고 야간에 들어와서 둘이 사귀었어요. 아주 요전에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 오늘 저녁에도 하는데요. 유창동 목사님 오셔서 오셨는데 이제 예배 마친 후에 그때 알았어요. 제가 결혼 아주 제일 빨리 한 줄 알았거든요. 저보다 더 빨리 했더라고요. 신학교 한 학기 다니고 학비 없으니까 또 그 휴학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졸업 어떻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된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못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피아노 전공 대학에서 그런 거 없어도 피아노 교습소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시켰어요. 예,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고 안정된 목회를 하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설교 마치고 난 후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귀가 있잖아요. 이게 비전공자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찬양하는 표정 자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혹시 사모님 고등학교 졸업한 게 아니고 성악 전공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가 안정됐을 때 너무 자기를 신학 공부시켜주고 뒷바라지해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대학 보냈대. 음대. 남편은 설교하고 사모님은 우리 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막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하대. 저희 집사람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 누군지도 몰라. 딸만 하나 딱 있고. 부산에 가면은 피난민촌 그 방 하나짜리 단칸방. 거기서 이 딸 하나를 키워요. 삭바느질을 하면서 키우는 거야. 근데 예수는 막 유별나게 열심히 믿어요. 밤마다 가서 막 교회 가가지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 멋진 서름, 그 배고픔, 그 가난. 이 딸도 대학교 4년제를 못 갔어요. 2년짜리 유아교육과 갔어요. 어머니 나이 많이 들어가시고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나가는 교회에
우리 학생 회원들 중에 예수 잘 믿고 좀 똘똘한 남학생 없나? 이렇게 대담하죠. 네. 아주 일찍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내가 기현이하고 지금 사귀고 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 밤마다 예배당 가서 처리하는 분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아, 그랬더니 이게 부산서 말이죠. 서울 법대에 딱 합격을 한 거예요. 대학원 졸업반 때 한 번 시험 봤는데 사법고시 패스가 됐어요. 판사로 발령이 났어요. 울산시장을 몇 번 하고 나고 국회의원을 하고 나더니 요즘 막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국민의힘 무슨 대표? 당대표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네. 기도는 엄청나게 해요. 우리가 개척해놓고 예배 인원이 안 돼. 그럼 목사님이 마음이 맨날 사모님 하나 놓고 그냥 이것도 한 달, 두 달이죠.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나도 지치고 우리 성도들도 의욕을 잃고 예수 탄생 큰 잔치를 해야 되겠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전도하라면 못하지만은 한번 모시고 오면 또 우리가 선물 뭐 시시한 거 말고 몇만 원짜리 그때 한 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그때는 큰 돈이에요. 만 원이. 지금 뭐 10만 원이나 되는 돈이. 그런 선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 집사람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조장잔치라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개척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300만 원, 지금 3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에요. 그걸 딱 헌금을 했어요. 그때 예수 탄생 큰 잔치 하면서 예배 인원이 확 확보돼 버린 거예요. 저도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인도할 때 성도들이 오시겠지. 나도 목자의 선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지. 그 부부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좀 돌아보세요. 그게 꼭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고 친구를 삼는 것이 그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친구를.